오늘 같은 본문을 볼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많이 거두었다. 또 사람을 많이 죽였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구약의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충분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이 싸움을 보면서 구약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신자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냥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참 원수가 많았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참 원수가 많아서 그 원수들과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구나.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안팎으로 원수와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와 적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을, 대적들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기록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쟁, 그리고 아람의 남쪽에 있었던 다마스커스와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었던 하밧왕 도이가 감사했던 내용.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돔과의 전쟁,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더라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메덱 암마를 다윗이 이기고 탈취했습니다. 메덱 암마를 다윗이 자기 수중에 넣었습니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메덱 암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메덱이라는 말은 재갈을 메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제어할 때에 입에 재갈을 딱 끼워 놓으면 내보다 힘센 말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굴레를 세우는 것이,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소를 움직일 때에 멍에를 딱 씌워 놓으면 어린아이가 조종하더라도 그 소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메덱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딱 재갈 메울 수 있는, 이스라엘을 억어할 수 있는 그런 재갈이나 멍에가 있습니다. 암마라는 말은 어머니 도시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블레셋의 어머니와 같은 도시가 가드입니다.
가드와 가드의 주변 지역은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가드와 가드 주변의 여러 도시들은 군대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갈을 딱 메워놓은 것이 가드와 그 주변의 도시입니다. 이 메덱 암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간혹 승리한 적이 있을지 몰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메덱 암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빼앗지도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의 군사력과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메덱 암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덱 암마를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가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00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사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멍에,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사사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조차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인데 삼손조차도 메덱 암마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항상 눌려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세력, 교회로 보면, 신자로 볼 때 내 안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떤 죄의 세력이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과 신자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메덱 암마입니다.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사울 왕을 세우셔서 이 메덱 암마를 점령하라, 블레셋의 압제에서, 블레셋의 굴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사명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이 메덱 암마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은 결국은 이 블레셋의 군사력에, 블레셋의 힘에 자기와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안에 메덱 암마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가만히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음란한 것,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미지근한 신앙, 이런 것들이 나를 항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믿음과 감사와 충성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의 모습, 구원받은 신자의 그 감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계속 눌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블랙 암마를 쳐서 그것을 빼앗아서 블랙 암마와 모든 블레셋의 지역을 통치하게 됐다, 컨트롤하게 됐다라는 말은 출애굽 이후에 3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이제서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된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간 지지부진합니다. 복임 사건이 참 유명한 사건인데요. 각설하고
어쨌든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반조차 마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력한 힘이 블랙 암마입니다. 다윗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말은 문자적 그대로 이제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구약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일구어 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해오지 못했던 이 전쟁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항상 잘못 읽습니다. 다윗이니까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 암마를 이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예, 모세가 갈랐지요. 근데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블랙 암마를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삼손도 못했고 사울도 못했고 300년 동안 우리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메덱 암마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든 지금이든 세워나가십니다. 메덱 암마라는 곳이 점령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제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하고 내가 받았던 구원의 자리에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도록 메덱처럼, 굴레처럼, 멍에처럼 나의 믿음과 신앙을 꽉 옥죄는 게 무엇이냐? 가시의 기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있는 참 악하고 옛사람에 속한 성질이나 습관이나 나쁜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에게는 의외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음란한 인터넷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오락이나 유튜브나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시간만 나면 내 손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내가 있는 자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인터넷과 게임과 오락과 주식과 비트코인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중심에 딱 세력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죄를 깨뜨리거나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이 죄를 극복하기 전에는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셔도, 이 죄가 있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하셔도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악한 영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아서 온 덩어리에 다 퍼지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삶에 점점 강하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신자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세력을 잡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발견하고 이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죄를 제거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메덱 암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메덱 암마와 같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죄가 뭔지를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이 싸움에서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기운에, 이 가시의 기운에 넘어져서 실패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 되었을 때 받았던 그 은사, 은혜,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했던, 성경에서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울면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마음에, 영혼의 지배적인 힘은 뭔가 하면 왕권에 관한 욕심입니다. 그것이 중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긴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긴 적도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마음에 지배하는 힘은 왕권에 관한 욕심이요, 그것을 빼앗아가는 다윗에 관한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메덱 암마를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메덱 암마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설 수가 없습니다. 30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구약 교회다운 모습,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실패는 자기 안에 있는 메덱 암마와 같은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결심과 나의 경건으로 이길 수 있으면 성령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내 힘과 내 결심, 나의 경건으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님의 말씀, 성령의 거미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싸워서 이기고 도려내고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만 기억할 뿐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지배적인 세력인 욕심과 미움과 악한 습관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메덱 암마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령님을 떠나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뛰어나고 그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왕권에 관한 욕심과 미움과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서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 이끌려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모든 실패를, 모든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돌에 새겨서 줬는데도 못 지키구나. 내가 성령님을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 계실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여러 번 결심했지만 이기지 못했던 습관적인 죄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지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살아가는 모습, 그의 성품이, 옛사람의 성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배는 드리고 성경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그 사람의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 육신대로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세력을 잡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으로서 살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생활이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메덱 암마와 같은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거절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다윗을 보십시오. 거룩합니까? 전혀 거룩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지었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수들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무찔렀습니다. 밧세바와의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다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의 가장 무서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성품 안에, 나의 인격 안에, 내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가 나를 가장 깨뜨리는, 나를 가장 억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10개월을 딱 숨어서 지냈는데요.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인데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품고 사는 동안에 죽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죄를 깨닫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어서 합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다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님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님으로 다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님으로 저를 다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정말로 끔찍한 죄를, 정말로 죽여 마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울왕은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다윗은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메덱 암마와 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나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이기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기지 못하고 복임에서처럼 함께 공존하기로 살아가고 있는 죄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죄를 품고 있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시의 기운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울왕은 가시의 기운에 자기도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서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덱 암마와 같은 심각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이 뜨겁지가 않다. 그렇다고 차지도 않는 것은 안다. 너희들이 참 미지근하다. 근데 너희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평생 가는 것 같다. 만약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간다면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데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명과 열정과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셔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만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미지근합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메덱 암마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인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민교회든 우리 한국교회든 우리 서울중앙교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에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혹은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다른 교인들과 충돌해서 상처를 받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2번 다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나 봐라. 내가 2번 다시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봐라. 내가 할 일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정생활을 할 뿐이지 내가 절대로 이전과 같은 열심을 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메덱 암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오셔서 사람을 보시면 다 실망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다윗을 보시면 다 시험받아 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누룩과 같습니다.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곳에 다 들어오셔서 누룩 반죽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듯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무너져 있다면 다시 살아나시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매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평생 해왔지만 이건 안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끊을 수 있도록 이 멍에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고 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사역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고별사를 들었는데요. 그때 사모님께서 고별사 하신 간단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사시면 서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안에 선물로 주신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메덱 암마라는 강력한 세력 앞에서 3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덱 암마의 굴레 속에 그 세력 가운데 짓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비참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가운데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순종과 회개의 사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와 은혜를 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움과 거룩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잊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듯이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에 얽매여서 하나님 유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능히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회개의 사람,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